다음으로 보려고 하는 인물은 드보라와 룻입니다. 드보라와 룻 모두 여성인데요. 여선지자로서 사용되었던 드보라, 그리고 이제 그 사사의 시대를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룻이 어떻게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희망의 인물로서 룻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시죠. 랍비돗의 아내로서 여선지자 드보라는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오랜 기간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물입니다. 성경이 남성만을 주목한다고 이런 오해들이 좀 있는데요. 성경에 여성 인물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로서 드보라가 등장하고요. 또 모세와 함께 했던 지도자, 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여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 드보라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 먼저 선지자로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활동해요. 그리고 재판관으로 활동하는데요. 재판관으로 분쟁을 해결하죠. 옆에 사진을 보시면 드보라가 계단 위에 있죠. 좌석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이 재판하는 드보라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재판이라는 의미, 또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바로 원래는 이 사사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사사는 스승사에 선비사자를 써가지고요, 가르치는 선생님을 이야기해요. 또 가르치는 어떤 관리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사사로 번역된 말은 성경에서 실제로는 재판관의 역할로서 이야기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야빈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하솔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나라는 철병거, 그러니까 전차거든요. 철로 된 전차가 900대나 있어요. 거의 1000대 가까이 있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요. 이때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에게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이라는 지역으로 가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철병거 900대와 그리고 보병 10,000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싸움이 될까요? 한 사람과 전차의 싸움? 아니면 전차와 10명의 병사의 싸움? 싸움이 될까요? 그런데 이 전쟁의 장면을 한번 보시죠. 그림에서 보시면 다볼산이라는 지역에 이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서 10,000명의 군사의 진영을 만들고요. 또 이 무깃도라는 지역에 이제 아까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라는 장관이요, 철병거 900대를 데리고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 가운데 여기에 기손이라는 강이 흘러요. 여러분 보세요. 기손이라는 강이 흘리는데요. 이 기손강에 의해서 모든 병거, 900대의 병거가 올라오다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을 내려보내서요, 이 혼란에 빠진 전차들을 공격하게 하죠. 이렇게 해서 강에 묶인 전차와 기습했던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에 드보라는 노래해요.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사사기 5장에서 이제 찬양을 하지요. 그때에 또 증거하는 것은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쟁의 상황을 사사기 5장에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찬송하는 노래로서 굉장히 고대부터, 드보라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불려지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미가라는 사람의 장면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나를 볼 수 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은 1천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저주를 해요. 그 돈 훔쳐간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말라고, 죽여버리라고, 이렇게요. 그 저주를 듣고 미가가 뜨끔해가지고 반환합니다. 어머니한테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돌려준 자녀에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말이 너무 웃긴데요.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하는 짓이 무엇이냐? 바로 이곳에 드라빔이라는 신상을 만들어요.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우습죠? 그리고 미가는요, 이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레위인 한 명을 데려와서 앉혀요.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세우잖아요. 아무나 제사장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미가가 막 세우는 거예요. 이 제사장까지 세웠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여기서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드라빔이라는 건,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미가가 도둑질을 하다가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되찾은 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의미로서 그 은천의 일부를 떼어서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 드린 행위로 만드는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드라빔이란 우상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우상은 죄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 복을 기대한다라는 말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미가가 우상도 만들었고 거기에 제사장도 세웠잖아요. 그런데 단이라는 지파가 이주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미가의 집을 잠깐 들려요. 그리고 여기에 신상이 있는 것을, 또 제사장,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제사장과 신상을 자기 지파의 신과 또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사장을 데리고 가는데요. 이 제사장이요, 도망간 아내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불량배들을 만납니다. 깡패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깡패가 미가를 괴롭히려고 하니까 미가가 자기는 도망가고 아내를 밀어버려요. 그래서 성폭행을 당하게 만들어버리죠. 그 다음날 아내는 시신으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이 뭘 하냐면요, 자기 아내의 시신을 조각조각 토막을 내서요 12지파의 족장들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고발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 사건으로 거의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정착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12명의 사사를 보냈음에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민족을 돌이키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희망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이후에 또 광야에서 또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환경과 정착할 땅을 주시면서 그곳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시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요, 또 그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라고 하시는데요, 여전히 민족들은 악한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희망을 준비하시는데요,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그 흉년이 발생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여요. 정착시대의 모압, 그 모압이 어딘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모압은 이곳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동했던 건데요, 모압은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서 더욱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룻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희망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룻이 희망이 되었는가?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말론, 기럧이라는 아들들이 있는데요, 이 세 부자가요 모압 땅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남는데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고요,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남아요.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나오미에게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나오미가 섬겼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오미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자기 민족으로 받아들여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서요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아가요. 그때에 만났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인데요.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가해요. 내가 행한 일에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요.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보면서 앞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의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데 반해서 이방 여인이던 룻은 나오미와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을 아시죠? 다윗.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라는 인물이고요. 오벳의 아버지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나중에 이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정착시대 속에서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의리를 지키며 살아갔던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정착시대의 시대 상황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또 기드온, 드보라, 룻이라는 인물들을 보고 또 그 간간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적 순환고리를 보았고요. 또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착시대라는 곳은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는 곳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환경과 도전을 받는데요. 그곳 가운데 적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적응하면서 우리 정체성을 지키며 변화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세상의 모습 그대로를 동화하며 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적응하길 원하실까요? 순응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소유를 주실 때에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지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공부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성경 본문도 함께 읽어보세요. 계속 함께 읽으셨죠?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